지금 우리 교회는 요번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교회 다니면 그 말을 습관처럼 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을 알 때 믿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굴 믿습니까? 그 상대방에 대하여 다 알고 믿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알다요.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아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믿음이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라는 분이,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라는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었겠지만 이 믿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어떻게 보지 않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 이러한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까? 기록한 말씀 때문이에요.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울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교회를 다녔는데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왜 안 믿어져요? 왜? 믿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해가 뜨게 하시고, 말씀으로 달이 뜨게 하시고, 말씀으로 비가 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람이 불게 하시고, 말씀으로 봄이 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제가 가르쳐드렸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래서 늘 기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늘 기쁩니다. 그리고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요. 여러분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요. 그렇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고 나의 인생의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하시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분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요? 내 영혼이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 기준에 의해서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 이럽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믿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생도 받고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느냐? 다음 말씀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믿음은 여러분이 결단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야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결단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는 사람들은 왜 믿게 된 거예요? 기록된 성경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진정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주께 맡겨드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겼으니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은 하셨지만 과연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할 줄 알고 성공했을 때도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내 뜻대로 될 때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한 마음 살고 계신가요?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이 믿어질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잘 믿는 척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조금만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나 조금만 내 삶에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얼굴에 그늘이 가득합니다. 어두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 믿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싶다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승패가 말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조그만 일이 일어나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낙심된 마음이 생깁니까? 간단해요. 뭐가 없어서요? 아니, 말씀은 들어서 내 머릿속에 가득한데요. 웬만한 건 이제 다 아는데. 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다음 말씀이 뭐가 나올지 다 예측하잖아요, 이제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아는데 왜 그게 안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춰서 그래요.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언제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믿어집니까?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믿어집니까? 아니면 날마다 공부는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몇백 독씩 성경을 계속하면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믿어질 수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나눠져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채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그 나눠지는 기준이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활동하셔서 가르쳐 주는 사람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믿는 사람이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다 알고 있고 똑같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과 멸망당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문자는 여러분을 죽인답니다. 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 여러분을 살린대요. 왜? 우리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난 일주일 동안 나눈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도 지금 말씀을 나누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이 깨닫는 것과 성령이 없는 사람이 깨닫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요 그 진리,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나면 내가 열심히 하려는 것은 내려놓고 약속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애쓰고 힘쓰고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다른 것입니다. 목적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왜?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받아야 이제 그동안 100번, 1000번 들었던 말씀인데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성령을 받고 들어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리고요,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내가 깨달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들은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아멘하며 믿을 때 진리,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읽을 때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된다면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 붙잡고 씨름하시면 안 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다시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때를 기약하고 넘기셔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포기합니다. 성경통도. 그렇게 왔다 갔다 읽으시면 점점 깨닫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왜? 성령께서 점점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셔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주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도 알려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약속을 보증해 주시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에 활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을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내게 계시해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은 말씀,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날마다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약속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루만이요? 일주일이요? 집회 때 은혜 받고요? 아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요. 그렇게 순종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경외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왜?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난밤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했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끝나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란 뭐냐? 어느 한순간 내가 딱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그 상태부터 주님 심판대 앞에까지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진행 상태인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셀모임을 왜 해야 됩니까? 믿음이 흔들려 믿음이 파손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요. 믿음에서 물러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음 가운데로 끌고 오기 위해서 셀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약속을 붙잡고 더욱더 순종함으로써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것이 구원입니까?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죠. 구원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활동하세요. 뭘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활동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요. 예. 그리고 그것을 결정했을 때 사실 우리의 삶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많은 걸림돌과 방해가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아멘할 때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셔서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믿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나왔지만 말씀을 듣지만 아멘도 안 합니다. 나중에 싫으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좁니다. 왜?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반응으로 아멘, 아멘이 계속 연발되며 아멘, 아멘 할 때 성령이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꼭 실천해야 됩니까? 구원은 뭐냐?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죠.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뭐 하래요? 예, 실천하래요. 예. 왜 실천해야 됩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구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구원. 그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 오늘 듣는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예.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배우고 받고 듣고 뭐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성령이 그 마음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와 물질과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이건 뭐예요? 실천하도록 사십시오인데 여러분 보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실천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의 명령은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실천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확증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너무 간단하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활동하신다는 증거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약속받은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머리로 많이 들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하나도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에는 영생도 있지만 이 땅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 또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것이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성취를 못할까요? 뭐가 없었어요? 예, 믿음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위로 구할 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지만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험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이뤄줄 때 약속한 영생과 축복과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시기 전에 뭘 테스트할까요? 예,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마치 실패의 인생, 버려진 인생처럼 고난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왜 이걸 마시게 하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믿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불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테스트를 거쳐서 주십니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어떤 진급, 여러분 삶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전에 뭐부터 와요, 항상? 시험부터 옵니다. 시험부터 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뭘 통해 주신다고요? 성령을 통해 주십니다. 그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굶주리고 목마르고 또 고난의 떡과 물을 마시며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뭐 하셔야 돼요? 기뻐하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이 시험은 왜 온 걸까요? 제 얼굴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복을 주시기 위해, 약속한 복, 여러분과 약속한 그것 주시기 위해서 시험부터 오는. 왜?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생이요. 고3 때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들어가라 합니까? 뭐부터 봐요?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신앙은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허락하신 시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믿지 않아서요. 말씀을 몰라서요. 하나님의 경영을 몰라서 그래요. 시험부터 오는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진급대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왜 올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내가 실수했으니 그만둬야지. 관계에 문제가 생겼으니 그만둬야지. 뭐가 어쨌든 그만둬야지.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시험을 치러서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죠. 왜?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제 믿음의 이 영적 이 진급과 또 약속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테스트. 왜? 그전까지 테스트가 안 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신앙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저는 그런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힘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너무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럼 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시험 볼 때가 안 된 거예요. 자격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시험 볼 자격이. 왜? 그때 시험 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누구에게 시험 줍니까? 성령을 따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제 근육이 준비되고 실력이 준비되고 믿음의 마음이 준비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에게 이제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시험을. 왜?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근데 그때 우리가 이걸 못 넘는 거예요. 못 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요? 성령이 없어서.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요?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이렇게 경고합니다. 왜 그러냐? 이런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좋은 대학 간 사람,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또 좋은 직장 간 사람,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치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은 평안해지더라도 이 모든 재산은 내 손으로 일해서 모았고 내가 잘나서 부유하게 됐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합니다.
시험이 없이 잘 된 사람들은 교만하여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입으로는 하지만 자기가 한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후에요.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거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합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할 것을.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고 주십니까? 시험하고 주시는 거예요. 시험하고.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여 받으면 어떻게 고백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죠. 믿는 사람은 어디에 귀를 기울일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뭐 할까요? 기도에 힘씁니다. 왜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이것을 유지하고 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시험하고 주십니다. 시험하고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시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주님을 떠납니다. 왜? 주님이 주신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왜?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왜?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해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아예 진짜 좋은 것,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하나님의 진짜를 맛보지 못하고 테스트하다 끝납니다. 끝나요. 왜? 그걸 통과하지 못해요. 통과하지 못하면. 왜?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진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그 직장에 간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여러분이 노력해서 거기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자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요 얼마 안 있으면 거기도 끝나요. 또 광야합니다. 또 거기 있으면요 오히려 더 큰 연단만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같은 연단을 주십니다. 주세요. 언제까지 연단만 받으시겠어요? 축복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꼭 기억할 게 뭐냐?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실력도 없고 또 내가 바를 자격도 없는데 뭔가 축복을 받고 뭔가 잘 되고 은혜를 받았어. 그럼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얻게 되고 또 부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건강을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능력이 있거나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어떤 약속이요?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주리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부함을 받고 평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 얻었을 때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왜?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똑똑해서 능력 있어서 잘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시험을 통과하고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은 이후에요 더 주님을 잘 섬깁니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안 합니다. 바쁘고 분주해. 왜? 복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귀를 안 기울입니다. 왜?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주님이 축복하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저희 교회에 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미리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죠. 예.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말씀과 멀어진다면, 기도와 멀어진다면 이 뒤에 말씀에 뭐냐냐, 여러분은 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조상들과 함께. 그러나 여러분이 연단을 받아 시험을 받아 이걸 통과한다면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 나는 이걸 받을 사람, 나는 이런 직장에 들어갈 사람도 아니야. 깜냥도 못 돼. 능력도 못 돼. 나는 내 힘으로는 이거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 나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겠어.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근데 이런 사람을 몇 못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내 힘으로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으니 늘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